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이게 결론적인,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6월 5일 주일날 바이탈 처치 하면서 18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로 가기 위한 여러분 앞에 실행 또 비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21절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결론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또 잡아서 바이탈 처치 2라고 했습니다. 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에게 지게 되고 또 결국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을 행한 자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악을 행한 자가 같이 되면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악하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바보. 너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악한 자와 맞서 대항하게 되면은 나 역시도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노립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악해지는 것이 위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21절에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아요. 여기에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돼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다윗은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원수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을,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주변의 부하들과 사람들은 이때입니다. 다윗 이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았어야 합니다. 온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왔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완전히 골아 떨어져 누워 자고 있는데 옆에 사람 온지도 몰라. 그런데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렇게 안 하니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창을 들고 바로 찔러버리면 가는 겁니다. 근데 딱 찌르려고 하는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이런 고백은 먼저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라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순종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제 생에 가출한 것이 딱 한 번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한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면 대결해가지고 생전 아버지한테 순종했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제가 어떤 소리를 했느냐? 아버지가 제 인생을 대신 삽니까? 그리고 막상 그렇게 뱉고 나니까 겁이 벌떡 났어요. 그래가지고 튀쳐나왔는데 가출을 한 게 아니라 겁나서 도망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하루 이틀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자꾸 쌓이면서 더 겁나는 거죠. 안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안 들어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찾아왔어요. 기동아 가자. 안 갑니다. 나 아버지 안 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래도 너가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가 고함 지르고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가 아버지다. 너가 아버지 아이가. 가자. 어머니는 저한테 사랑만 해주셨어요. 고생하고 뒤치다거리만 해주셨어요. 거기에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변함없는 어머니의 말이 기동아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가자.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막 바뀌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우리의
지치고 주저앉아 있고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하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지만, 하기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는데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순종한 거, 또 하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1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6만 4천 년 어치를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상상도 못하는 그 죄의 값을 용서받았다는 것.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장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브닛나가 얼마나 많아. 아니, 많은 것보다 핵심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브닛나가 바로 옆에 가까이도 있을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사장이 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브닛나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브닛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닛나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가 나고 지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고 지치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 못한다 하면서 계속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브닛나를 축복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축복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니 그냥 축복한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브닛나를 축복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사무엘 1장 18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걱정하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삶에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근심 때문에 뭐 근심하고 있습니까? 제가 2001년도에 이 미국에 처음 이제 들어왔습니다. 간증했겠지만은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괴롭혔는데 3개월 동안 아주 죽겠더라고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언제 한국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온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을 한국에서 지금 풀타임으로 온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언제 한국 돌아가실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사실 그때 수준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딱 그냥 바로 돌직구를 던져버렸어요. 수준을 알아야지. 그때 저는 안수 집사에서 바로
이렇게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짜증이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그런데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수준을 알아야지 하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방금 뭐라 그랬지? 아주 계급장 띄고 건물 뒤로 데리고 나가고 한바탕 쉐리 막 이런 생각. 지금은요 그런 마음 이거 웃기는 짜증이에요. 그런데 확 하다가 나를 초청한 담임 목사의 얼굴에 똥칠하겠지, 먹칠하겠지, 하나님 얼굴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 에이 그래 막 참자 해가 딱 참았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그때 내 마음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네 천국으로 보내줄까 지옥으로 보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미운지. 그래 나는 가고 니도 가라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해가지고 사역자로서 데미지가 안 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야씨 가자 뭐 답답했다고 막 우리가 거지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여기에서 말라고 왔냐? 그냥 가자. 그리고 애들만 영어 조금 맛봤으니까 그냥 맛보고 그냥 그냥 가고 한국에서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꽉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너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미국을 좋아하니까 말씀드렸죠. 마샬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꿍꿍꿍꿍 앓는데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5장 24절 지금도 기억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가서 다가가라. 하나님 내가 왜 다가갑니까? 그분에게. 그분이 내한테 와서 시비 걸었는데 먼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수준이 낮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수준 낮아가지고 죽겠는데. 내가 왜 다가가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오늘 그 장로님 집으로 신방 가라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에 내가 불순종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똑똑똑. 오늘 목사님 말씀 새벽에 전한 거에 제가 그 장로님 찾아가라고 신방하라고 하는데 간사가 뭔 건방지게 신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뵙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좀 지혜를 주십시오.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찾아왔다 이러면은 이 말이 안 되니까 요 근처에 온 김에 장로님이 이 집에 여기에 근처에 있는 걸 알고 그냥 장로님 댁에 한번 들르고 싶고 차 한잔 마시러 왔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습니다. 집 근처에 가서 이제 일부러 간 거예요. 집 근처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요. 장로님, 요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장로님 댁이 가까운 것을 알고 제가 장로님 댁에 차 한잔 하러 가도 돼요? 우리 집에 왜 오시냐고. 썰렁하죠? 예, 우리 집에 왜 오시냐고. 아니 가까워가지고 제가 장로님 댁에 올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바로 가까이에 장로님 댁이 있다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러 가도 돼요? 차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왔으면 오세요. 그래. 그리고 띵동 했는데 문이 안에서 땡 하고 탁 열려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똑똑하니까 권사님하고 계세요. 어떤 식이냐? 너 왜 왔니? 이런 식으로 보다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전도 간사로 온 사람입니다. 장로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섬길게요. 이랬더니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도와줄 게 뭐. 그때 권사님이 딱 장로님에게 당신 이제 그만해요. 그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잡혀 있었어요. 노후는 다 그런가 봐. 당신 이제 그만해요. 간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답 못해요? 간사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뒤부터 장로님은 변화하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대로 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21절에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이 의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의미는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나는 그에게 악하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상대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과 연관하여 죄의 종노릇 나는 안 하겠다. 악에게 지지 말고, 핵심은 사탄의 술수와 유혹과 쾌락에 나는 안 넘어간다.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에게 지는 결과가 있고 그 마귀가 이기는 결과를 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악을 행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이 그 마귀 자체와 악을 행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함정에 빠지면 그 사람이 악한 사탄이야. 그리고 대항을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 사람을 조정하고 뒤에서 악한 영이 확 씌어서 나쁜 짓을 하게 하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면 악에게 패하게 되는 결과가 오니까 그 사람을 악에 빠뜨리게 한 그 악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세력에 조종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이기는 첫 단추는 악을 행한 사람과 악 자체, 악 마귀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과 그 뒤에 조정하는 마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을 행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도 악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괴롭겠어.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면 악을 행한 사람에게 오히려 뭔가 친절을 더 베푼다 이런 것보다는 악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원수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베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 선을 그 사람에게 흘려내 보내는 것이다. 수도꼭지 턴다고 그랬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난주에 목사님, 수도꼭지 트는 거는 수도꼭지를 또 내가 막 이렇게 내가 트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단순하신 것 같아요. 수도꼭지를 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트는 겁니다. 그게.
예, 그 의미지 내가 막 꼭 잠그고 내가 막 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수도국에서 수도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것을 털기만 하면 찰찰찰찰 나오는 거를 그냥 내가 물 만들어가지고 내가 파이프 작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 실천할 게 있어. 실천할 게 첫 번째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과 형편을 공감해 보는 겁니다. 공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악할 수 있죠. 본문 15절 그 말이에요. 본문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공감하라 이래요. 곧 당신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당신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 슬픔이 내 슬픔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상대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거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걸 원문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며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모든 일에 동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빌립보서 4장 2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그 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 뜻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실천상 같이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거 입장 바꿔 생각하기. 입장 바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이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 천천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도 말이에요.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라. 성경은 왜 반복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사실 때 또 십자가로 가실 때 품으셨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실천상 눈높이로 맞춰보세요. 눈높이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의 상황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 많이 알고 내가 너무 알았으면 내 수준을 조금 낮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여러분 박사, PhD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박사가 넓을 박자인데 모든 부분에 다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딱 전공한 거에 대해서 아니까 거기에서 알고 PhD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난 척 하면 안 돼. 다른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 눈높이로 맞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비교의 영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도 모자라는데 왜 나보다 먼저 승진하지? 기분 나빠 죽겠네.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못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먼저 권사가 돼. 내가 충분히 권사 자격이 있는데 왜 나는 권사를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을 권사시켜줘? 기분 나쁘네. 교회 안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순장 좀 해달라고. 순장. 아니 내보다도 못한 사람이 순장 되는데 내가 순장 돼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순장님들은 그래 해라 니 해라 할 거야 아마. 뭘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안수 집사 되려면 3분의 2 찬성이에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잘 모르니까요. 성가대면 알지. 그 부서에서 알지. 잘 몰라.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3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다. 안수 집사 되니까 안수 집사 6수 한 사람이 재수, 3수, 4수, 5수, 6수 한 사람이 기분 나빠하더라고.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안수 집사 됐네.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리고 저도 그 사람 보면서 기분 나쁘고. 그런데요, 저에게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목사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게 저한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는데요. 어디 신앙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언제 신앙해갖고 목사 된 거지?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같이 덤으로 넘어가나? 저 사람이 목사 됐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일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려면 계속 그런 마음이 생겨. 근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이에요. 로마서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많이 알고 잘나서 눈높이로 상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눈높이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낮게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눈높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우리의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우리가 눈높이로 상대방을 맞추신 것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을 그분이 생각하셨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생각하셨어. 그리고 이 땅의 눈높이로 인간의 수준까지 똑같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21절 후반부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 내일부터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생활해야 돼. 그 생활할 때에 악에게 지지 않아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원수 같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 내가 죄 짓는 게 계속해서 죄 짓는 상황이 돼. 그런데 거기에 종로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정으로 다시 보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바이탈 처치로, 바이탈 지체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을 가지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거 입장받고 생각하고 눈높이로 맞추는 이런 실천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소중한 교회 여러분이 지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제 종로로 하지 말아요. 어리석게. 악과 그 사람을 같이 보지 말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이탈 처치로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더라도 이 두 가지 실천, 상대방 입장 바꿔 생각하고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천의 시도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바이탈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